순종입니다. 순종이 뭐죠? 순종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따라야 된다, 순종해라, 숱하게 이런 명령조의 말씀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다 알지만 순종하며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네, 쉬우신 분은 저랑 자리를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왜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울까요? 많은 분들이 지켜야 될 게 너무 많다, 성경에. 술 옛날 율법은 일단 우리는 이제 예수님 시대니까 율법은 우린 유대인도 아니고 안 지켜요. 신약에만 나오는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근데 사랑하는데 그냥 나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원수도 사랑해라. 이거 하나도 참 우리가 평생 지키기 어려운데. 시기 질투하면 안 되고, 분노하면 안 되고, 파당을 만들면 안 되고, 다투면 안 되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그거 죄다. 마음으로. 우리 속에 얼마나 이상하고 음란하고 잡다한 생각들이 오고 갑니까? 그것도 하지 말래요. 만약에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면 우리는 전부 다 멍청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야 됩니다. 생각이라는 걸 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들이 내 의지와도 상관없이 막 들어왔다 나왔다 해요. 나쁜 생각도 들었다가 막 망상도 했다가.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분들 종종 봤어요. 자기가 가정의 평화도 그렇고 또 아내나 아이들도 교회 가는 거 너무 좋아하고 아빠만 교회 나오면 좋겠어. 아이들도 그게 소원이라고 말해서 가긴 가야 되겠는데 왠지 집에만 들어가면 주일만 되면 왠지 그런 어떤 압박이 있는데 남편분들 중에서 무슨 근데 교회 가면 내가 좋아하는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 가겠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 저 실제로 여러 명 봤어요. 보통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괜찮다고 나중에 다니다가 끊으면 되는 거니까 그때 되면 저절로 끊어지게 될 거다. 끊고 나올 생각하면 영원히 못 나오니까 일단 나오시라. 이렇게 권면하는데 그래도 두려워해요. 교회 나가면 이걸 끊어야 된다는 생각에. 뭔가 지켜야 될 게 많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순종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 만약에 순종이 어렵다고 우리가 여긴다면 사실 그건 성경 말씀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사실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주로 욕을 얻어먹는 대상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성경 말씀을 잘 지킨 사람들은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만큼 열심히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었고요. 그거 지키는 것에 정말로 목을 매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실제 아주 경건한 바리새인들 많았습니다. 외식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욕을 먹었지 실제 많은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잘 지키며 묵묵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평생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텃밭에서 농사지은 농작물의 11조까지 고추 몇 개 따고 깻잎 몇 개 뜯으면 배추 몇 포기 캐면 그것의 11조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자랑 삼아 이야기하죠. 왜? 다른 사람들 그렇게 안 하거든요. 11조 떼먹고요. 드려야 될 헌금 안 드리고요. 그렇게 대부분 살았어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특별했어요. 그런데 그들과 대조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여지는 창녀나 세리 같은 소위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무리들, 그 사람들은 어떤 면으로 봐도 바리새인들보다는 말씀을 지키는 삶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 사람들 말씀 안 지켰어요. 일단 직업이 창녀요 세리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죠. 기뻐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은 이들과 더 많이 어울리셨어요. 바리새인들과는 주로 논쟁하고 다투셨고 창녀, 세리, 신분이 그 당시에 계급사회니까 천한 자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주로 어울리셨어요. 식사하고 이야기하시고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병자들 사람들을 저리 가 오지마
나한테도 부정이 올마 어디 건드리기만 해도 부정이 올무니까 그렇게 믿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 사이에 그 혈루증 앓는 율법에서 명한 부정하여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는 그 여인이 자기 옷자락을 만졌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밀고 당기는데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부정한 저 여인.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과 더 많이 어울리셨어요. 이유가 뭐죠? 왜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말씀대로 실제 살았던, 도무지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들처럼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 엄두조차 못 낼 모든 조항들까지 다 지키며 살았던 바리새인들과는 예수님이 친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것과는 너무 거리가 먼 사람들과는 오히려 친하게 지내죠. 이유가 뭘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비유를 드세요. 비유 속에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아시죠? 저 바리새인입니다. 평소에 저 말씀 얼마나 잘 지키고 사는 사람인지 아시죠? 저는 남을 등쳐먹거나 간음을 하지도 않고 10의 1조를 빠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칭하면서 저 더러운 세리처럼 남의 것을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인간과 달라요. 감사합니다. 저를 바리새인으로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세리는 성전에 올라오긴 했지만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잘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11조를 어떻게 드렸는지, 금식, 남의 것을 토색, 그렇게 했거든요. 그걸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할 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결론 내리십니까? 이 바리새인보다 저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아무리 계명을 잘 지켜도 말씀대로 살아도 그걸 자기의 의로 여기면, 자기 자랑 삼아 이야기하면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지만 그걸 자기의 자랑으로 여기면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고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리처럼 계명을 지키지도 못하고 어쩌면 죄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지만 기도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세리처럼 살고 그냥 기도만 얘기하면 되겠네. 그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핵심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말씀대로 살면서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아서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 은혜보다 저는 복이 필요합니다. 그만한 복 받을 자격이 있잖아요. 저 인간하고는 다르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 잘 살았던 삶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바보 같은 거죠. 성경 말씀 아무리 잘 지켜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큐티하고 훈련받아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더 인정해 주실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이 바리새인과 같아지는 거죠.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못 살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은혜 아니면 나는 안 된다. 내가 붙잡을 건 이거밖에 없다. 왜? 내 의로, 내 행동으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도무지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건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똑같아요. 말씀대로 산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걸 모르고 있었고 세리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의롭다 여겨심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 중에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 알지만 생업이 바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특성상 또 가정 형편이나 여건에 의해서 그렇게 못 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형편이 이러저러해서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말씀대로 못 살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다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실 우리는 이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은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하니까 막 기도가 응답되고 인생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풀려서 은혜로운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한 형편이라 할지라도 주님, 저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자비가 필요합니다라고 무릎 꿇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실제 우리가 살지 못해도 말씀대로 산 것으로 여겨주시는 은혜. 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네 마음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마지막 찬양 불렀잖아요. 사랑한다 하시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형편을 안다. 너도 헌신하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지. 아예 그런 마음조차 없으면 안 되고요. 그러나 네가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나오니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마. 그러니 지킬 계명이 많아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라는 건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진짜 이유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드리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려고 하니까 말씀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킬 만한 것만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누군가를 섬기거나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봉사할 때, 한 번, 두 번은 힘있게 해요. 좋은 마음으로 합니다. 근데 그게 5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20번이 되고 평생을 여러분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 에너지와 시간을 쓰면서 그렇게 여러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했으면 저 사람이 알아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그때까지 돕는 거지. 평생을 그 사람을 위해서 못해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요, 누구라도 지치거나 때로는 시험에 들거나 오해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지쳐요. 힘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드린다고 착각하면 오래 못 가요. 시험에 듭니다. 지칩니다.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만하고 싶어. 나 안 해. 왜 나만 이런 거 하지? 왜 나만 봉사하지? 왜 나만 이거 하지? 이런 생각 든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가려서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더 큰 헌신의 자리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일만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크기의 일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만 하니까. 그 이상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큰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언제 경험합니까? 밤에 잠자다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때로는 문제요, 때로는 해결해야 될 어떤 과제 앞에 섰을 때 그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걸 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드리려고 하겠다 이 생각을 하니까 그게 무거운 거죠. 힘든 거죠. 오래 못해요. 그러니 이거는 아예 안 돼. 그러니 내가 할 만한 일만 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큰 일을 경험하지 못해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어떤 일에 이러이런 봉사할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연말이 되면 항상 어디 이렇게 순장으로 섬겨주세요. 식당 또 찬양팀 모집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모집하거나 아니면 제자훈련 이번에 몇 단계 합니다. 1단계 시작합니다. 안 하신 분들 하세요. 앞에서 광고를 들으면 이거 내가 못할 것 같은데. 난 너무 바쁜데. 이거 내게 너무 버거운데. 하면서 가려내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만 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니엘 기도회나 이런 데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저 사람이 나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무슨 성경을 많이 알거나 신앙의 연조가 깊거나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의 사람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삶 가운데 저런 걸 경험했을까? 하는 일들이 막 있어서 간증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재지 않아요. 이건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돼. 여기까지만 하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자. 그걸 뛰어넘는데 뛰어드는 사람들인 거죠. 그게 믿음으로 뛰어들든 아니면 초신자니까 뭘 몰라서 뛰어들었든. 그러니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큰 헌신의 자리.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에 도전하고 뛰어들어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려면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린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삐지거나 손해를 입거나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바닷물에다가 내가 물을 더 붓지 않아도 바닷물은 여전히 차고 넘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헌신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전혀 손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리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존재의 의의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 이제 천국 가니까는 오케이, 끝났어, 내가 할 일은. 그게 아니라 천국 가는 자가 되었으니 이 땅에서 거기에 맞는 백성의 삶답게 살라라는 이유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구원했으니 나는 더 이상 몰라, 너네 멋대로 살든지 나는 모르겠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려요. 그러니 우리 손해예요. 말씀대로 안 사는 건. 하나님 손해가 아닙니다. 나는 너희들을 살 일을 다 했다.
내 아들까지 죽게 만들었다. 이제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서 순종해라 나에게. 너희를 위한 거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짐이 아닌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때로 법도 없고 규칙이나 도덕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 멋대로 살고 싶다. 얼마나 신날까? 아무데나 가서 막 똥 싸고 말이죠. 자고 싶은 데 가서 눕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말이죠. 부수고 싶으면 부수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회사 나가기 싫어 안 가. 내 멋대로 살고 싶어. 공부 진짜 학생들 여러분 공부하기 싫죠. 제가 그때까지 살면서 공부가 너무 재밌어 하는 친구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진짜. 억지로 하는 거죠. 안 해도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어릴 때 여러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라진 몇 가지 법들도 있었어요. 밥 먹기 전에 암송해야지 밥을 줘요. 저희 집은 맨날 수련회였어요. 맨날 수련회였어요. 다행히 저는 그냥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암송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요하는 분이 있어요, 애들한테. 근데 지금도 저희 집은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 살려면 저도 설거지를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설거지하고 청소기는 제 몫입니다. 청소기죠. 그래서 어디서 여동생 내가 오빠 가져갈래 해가지고 로봇 청소기를 주더라고요. 자기 집 바닥에 선이 너무 많대. 그래서 고마워 하면서 얼른 들고 와서, 왜냐하면 제가 청소 담당이거든요. 가끔 걔를 시켜요. 근데 얘가 좀 멍청해가지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막 헤맬 때가 있는데, 애들 빨래 해야 됩니다. 세탁기 돌려야 돼요. 건조기에 넣어서 말려야 돼요. 설거지 해야 돼요. 큐티 해야 됩니다. 저희 집은 집에서 아이들이 제자훈련하고 있어요. 그냥 제자훈련하고, 큰 놈들이 이제 어느 정도 졸업을 했어요. 밑에 둘은 아직도 그거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끝나야 이제 졸업합니다. 분명히 애들 마음 가운데 이런 거 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어른도 그런데 그런 룰을 지킬 때 가장 혜택을 입는 건 부모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에요. 부모 좋으라고 그거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야 영육 간의 균형을 이룬 강건한 건강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만드는 룰이에요. 그래서 순종할 때는 그 아이들이 그런 사람으로 자랄 겁니다. 근데 그거 싫다고 애들이 내 멋대로 할래요. 나 큐티 안 해. 나 암송 안 해. 집안일 그거 내가 왜 해요? 엄마가 해야지.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걔는 개차반으로 자라는 거예요. 인간 안 되는 겁니다. 왜 부모가 체벌을 합니까? 인간대라고 하는 것이 고통을 느끼라고 체벌하는 부모 아무도 없잖아요. 애 때리면서 쾌감을 느끼는 부모 아무도 없잖아요. 아프지만.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면 그 짐이 무겁지만 그게 자기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 무거워도 무겁지 않은 겁니다. 해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순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대로 살아냅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 것도, 다락방에 모임을 하는 것도, 오늘 이제 우리 대표기도 하신 분 처음으로 대표기도를 하셨는데, 목사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 편한 대로 하자면 그냥 제가 혼자 계속 하는 게 편해요. 지사님 이번 주 대표기도입니다 하면 이제 여러 사정들이 있으니까, 목사님 이번 주에 뭐 이러저러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그거를 조정을 해야 되고, 속으로 저는 그럼 내가 그냥 다 할까 뭐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저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하나님 좋으라고 교회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막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돈도 안 주는데 여러분 왜 나와가지고 봉사합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안 무겁대요. 요한 사도가 주후 80년에서 90년쯤에 AD 예수님 이후에 8, 90년쯤에 복음서에서 제일 마지막 성경인 요한복음을 썼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한 5, 60년이 지났을 때예요. 이미 대다수의 사도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바울도 죽고 베드로 다 죽었어요. 순교했습니다. 요한만 살아있어요. 그때 이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고 무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아니야. 그건 무거운 게 아니야. 결코 무겁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이 요한 일서를 쓴 거예요. 그 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좋은데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드네요, 선생님. 요한이 그렇지 않다. 그 내용을 쓴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부모님이 계신 곳에 친척 집에 갔다가 올라올 때 되면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요. 뭐 자식이 많지 않고 딸 하나 저 아들이 있으니까 딸은 이제 어머니가 옛날 분이니까 남아 선호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래서 딸은 이제 그는 거기 시부모님이 다 챙겨주잖아. 그러면서 거의 안 줘요. 이제 남겨뒀다가 어머니도 눈치가 보이니까 일부러 안 보이는데 놔뒀다가 이거 이 설교를 동생 내가 듣는데 나중에 저희한테 그걸 확 다 싸줘요. 이제 몰랐는데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동생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사실 저희도 내려갈 때 뭐 이렇게 과일 같은 거 드리겠다고 싸가죠. 사서 갑니다. 그거 몇 배로 받아와요. 뭐 농사 지은 거, 텃밭에서 지은 거지만 이것저것 뭐 야채부터 시작해서 쌀도 정부에서 쌀이 이제 나오는데 그 어머니 혼자 그 쌀 뭐 한 포 못 먹거든요. 모아뒀다가 저희 올 때 다 줘요 그거를. 그 쌀을 막 어떨 땐 5포씩. 근데 장모님 댁에 가면 장모님 댁에서 또 줄 때가 있어요. 김치, 뭐 매실, 하여튼 손수 지은 것들을 다 주세요. 저희가 심지어 과일을 갖다 드리면 나 이거 다 못 먹는다, 썩어서 버린다 해가지고 그냥 몇 개만 빼고 그걸 다시 담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져온 과일까지 담아가지고 또 막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걸 이렇게 받아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 집에 와서 엄마 그거 다 실어 날라야 되는데 그거 무거우니까 싸주지 마 이러지 않아요. 혹시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진짜 무거워서 그렇게 싸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미안하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머니 드시지 뭘 다 싸주냐 이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실제 이제 집에 오면 그거를 막 구루마로 저희도 한 2-3번 날라요. 한 번에 다 못 들고 가니까.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지금과 같이 먹을 것이 풍족한 때가 아니라 전쟁통이어서 먹을 것이 없는 시대라면 그런 상황에서는요. 부모님이 싸주는 짐이 많으면 많아서 무거워질수록 내 가족의 생명이 점점 더 길어지는 거니까 어깨가 무거워도 내 마음은 가벼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 짐들은 나와 내 자식들을 위해서 싸주는 거니까 내 자식들의 생명이니까 나의 피가 되니까 만약에 제가 돈 받고 짐을 져주는 거라면 짐이 가벼울수록 좋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싸주시는 거니까 많이 주면 줄수록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사실은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뜻이 뭔지 아시겠죠?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것들이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싸주시는 거니까 많은데 무거운데 사실은 그게 가볍다니까요. 좋은 거라니까요. 다 받아와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 물건들 속에는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록 무거울지라도 결코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없나요? 우리 성경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네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나를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명은 무겁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해드리고 그렇게 하면 내게 뭔가를 주시겠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집에서 아이들 제자 훈련 시키는 이유는 걔들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인간 안 되니까. 제대로 된 성도가 안 되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 귀찮게 목사가 달달 뽑고 결석하면 벌금 내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도 안 하면 편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저도 너무 편합니다. 휴강하면 저도 편합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계명이 많아서 못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위해서 지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나에게 유익한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성도 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